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새벽 기도 2번 이상 참여하고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1, 2, 3에 안 들어가지만은 공예배 꼭 참석하자.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새벽에 보니까 다른 새벽 예배보다 한 10명 정도 평균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씩 이상 나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매일은 못 나가도 2번은 나가겠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5일째입니다. 사순절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경건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속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시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4가지 권면과 1가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나시잖아요. 4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죄인인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떤 중개자가 필요 없이 인간 중개자 필요 없이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걸 설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4개의 권고의 말씀과 1개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2개의 권고의 말씀을 들었고 1개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1개의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죄인지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3번째 다시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권고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이제 영원한 소유를 바라봅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AD 한 60년대 후반이나 중반에 쓰여진 것으로 제가 이렇게 서론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전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다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 거기가 모슬렘 국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한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에 있는 교회다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다, 이 3가지가 크게 이렇게 학자들 간에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 주로 구성된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AD 60년대 중반에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그맨 개콘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로 아시죠? 네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서 이 술과 여자와 이런 무슨 이렇게 쾌락을 즐거워해가지고 어느 날은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고 로마를 새롭게 짓고 싶어 가지고요. 로마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렸다니까요. 이 미친놈이잖아요. 다 태운 다음에 새로 지려고. 그러니 막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막 정치적으로 위태로워지니까는 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인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공공의 적이 있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는 제가 베드로 전서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 그럼 그 시대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공공의 적. 그 시대는 다신론 사회였고, 그죠? 서로의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고 그런 톨레랑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만 주님이셔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고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일지라도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다신론 사회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다신론 사회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공공의 적이었어요. 공공의 적.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잡아다 죽인다 뭐 이런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 그러면 따돌리고 취직도 잘 안 시켜주고 대꾸도 잘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멀리하고 이런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내려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를 뒤집어 씌울 놈들이 딱 누구예요? 지갑을 들어놓고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다 싫어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 싫어해.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끌려가고 순교도 당하고 매도 맞고 재산도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런 일이 좀 지나고 바로 같은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여러분은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나온다고 무슨 경찰서에서 잡아갑니까?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누가 때립니까? 재산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히려 교회 나오면 목사님 잘 나오셨다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고난. 자, 내 예수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기복신앙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복음의 본질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를 믿음이 그 시대는 뭐예요? 바로 그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게 바로 감옥에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뺏기고 따돌림 당하고 조롱 당하고 모욕 당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얘기 지나간다 침대 뱉고 이런 일이었다고. 이런 일.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극심한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승리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고난이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 승리합시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소유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들 바라봤다면 다 쓰러졌지 뭐. 하나님이 주실 소유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영원한 소유물. 여러분 소유 얼마나 좋아하세요? 다 자기 거 소유를 하려는데. 영원한 기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쓰러지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그 믿음은. 마귀가 데리고 놀기 너무 쉬워요. 그 사람. 왜? 땅의 것만 조금 어지럽게 해놓으면 그 사람 쓰러져 버리니까.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소망 자체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리 어지럽게 해놔도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결을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도 수요일날 재밌는 드라마도 하고 연속극도 하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이 땅의 생활이 평안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돈 잘 벌고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더 부자예요. 경영학 가서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뛰어다니면 돈 더 잘 벌어요. 뭐 교회 오면 제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에 돈 버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니까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또 삿대질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이런 신앙생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무슨 돈 벌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저도 목사가 된 거지. 제가 무슨 부자 되고 건강하려면 뭐하러 목사가 됐겠어요? 다른 데 가서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무슨 목사가 부자 됩니까? 예?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그냥 기가 막히게 수영장도 쫙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진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부경화 포기하고 목회자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은 뭐 미쳤다고 여기 와서 서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부와 건강과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옥에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장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데 예수 믿었다니까요. 왜? 진리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며시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죄짓고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살다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당신도 주님을 붙잡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이 로마는 가짜 나라고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 전국을 이루실 때 당신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공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전해보세요. 사형리 가지고 한번 전해보시라니까.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져.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바울 서신에 계속 강조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을. 사람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을 일으켜요. 그 사람 믿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정말 주님이 진리야. 자, 주님을 믿으면 당장 뭐가 와요? 내 인생에 축복이 와요? 돈 잘 벌어요? 승진해요? 건강해져요? 천만의 말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왔잖아요, 지금. 왜? 진리이기 때문에. 저 로마 보좌에 앉아있는 저 케사르, 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자,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그러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기 전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좀 전날에, 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게 무슨 조명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진리의 조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후에 너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걸 기억하라 그래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데 그걸 견디어낸 것, 즉 이겨낸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뭐가 와요? 에? 우리는 옛날에 전도할 때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갑니다. 장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돈 잘 법니다. 사업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평생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고난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함이 또 그렇지 않음이 주님의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시금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복을 주시고 또 일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건 시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나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겠지만은 고난의 큰 싸움이 뭔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만큼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구원에 참여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주님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음이 바로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고 매 맞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무슨 이게 자꾸 세상적인 거 뭐 주느냐 안 주느냐 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도깨비 왕망이에요. 에?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또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 이 어린 나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축복과 번영의 신학으로 이 복음을 잘못 오도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요. 부자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 복음에 대한 완전한 왜곡입니다. 왜곡.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또 이겨내라고 이렇게 권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조금만 고난이 와도 팍팍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33절, 34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멘. 여기 보면 고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양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교회 그 사람들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해 준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개인적으로. 첫째는 뭐냐면은 비방을 당했다 그래. 비방. 헬라어로 오네이디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옷도 다 벗겨지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조롱하고 심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대고 예수님이 그냥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을 이야기할 때 이 오네이디스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수치와 모욕,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이 시편 69편 7절 9절이에요. 다윗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많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자, 이 시편 69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 때문에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적으로 내가 안 믿고 하나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안 냈으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안 당했을 텐데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다가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돼가지고요, 노년, 69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매일 밤에 그 좋은 궁전에서 잠을 자고 상하 침대에서 왕이니까 탁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 안에 천막 쳐놓고 거기다 지금 하나 갖다 놨단 말이에요. 텐트 쳐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 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단 너무 죄송해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 공의를. 사랑도 배워야 되지만 공의를 배워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냉철하신지. 나중에 모세도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이지 마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읽어보면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는 이미 반석을 명하라는데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일지라도 안 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이 져주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진짜 성전을 지을 분이 이제 오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예수님 새로 지셨는데 그 성전은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건물도 교회예요. 뭐 꼭 무슨 사람만 교회라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 비 맞고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교회라는 오리지널 의미가 있지만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는 못 짓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을 짓는데 다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역대상만 읽으면 다윗이 전 재산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바친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무엘서하고 다른 어떤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을 읽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형제들, 다윗에게 평생 충성을 다 바친 사람들이 내심 다윗이 죽을 때 말이죠,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자기들에게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님이 부자예요. 한 100억 가지고 있어요. 에?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 이거 좀 우리에게 나눠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로님이셔. 나 이거 전부 다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겠다. 그러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놈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슨 하나님께 바치냐, 우리는 안 주고 막 그렇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죠.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막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 형제들,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다 바쳐버리니까 뿔따구가 난 거예요. 지금 뿔따구가 나가지고, 야, 이 사람 이거 또라이 아니냐, 미치지 않았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걸 보고 이거 노망 들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시편 69편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저거 우리가 충성을 다했더니 저 자식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왕 새로 갈아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시편 69편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숫자가 머리카락만큼 많았다 그래요. 시편 69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형제들, 가족들, 중신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 왜? 자기들에게 좀 줄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니까. 근데 어떤 작가도 책을 써가지고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1억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낼라 그랬는데 내기 전에 자기 형제들한테 양해를 구했다 그래요. 왜? 동생이 갑자기 책 잘 쓰고 돈 벌면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 내버리면은 형제간에 이것도 갈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내라고 그래가지고 냈다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를 맞아버리면 왜 도망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50억 로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날 또 불행해집니다. 왜? 전화가 오기 시작할 거야 아마. 야, 나 좀 어려운데 1,000만 원만 주라, 200만 주고 5,000만 원만 주라. 몇십 명이 올 거야 아마. 안 주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안 주면 저런 나쁜 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만큼 많다 그랬으니까요. 머리카락만큼.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건 미쳤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모든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준비하고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굴로 만들고 장사치들의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둘러엎고 내쫓으시면서 독살 새끼들하고 내쫓으시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들이 죽여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런 심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승리했을 때 일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열심히, 여러분의 주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했다 그래요. 환난은 슬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면, 육체적인 고통.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순교했던 것, 그것을 말합니다. 네로 치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부르짖은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마차에 끌려다니며 처참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치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벌레. 유대인들은 참 나중에도 그 유럽에서도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중세 유럽에서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금 거놓고 개토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 거놓고 요 금 밖에는 못 나오겠습니다. 금 밖에는. 그거는 이제 물론 나중에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 환란이고요. 하여튼 이런 환란을 많이 당했다는. 그러나 그런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을 다 뺏겼다 그랬어요. 재산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 실제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뺏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 정부 당국에서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또 몰수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정부에 끌려갔으니까 끌려간 동안에 그 사람 집과 땅과 이런 것들 다 뺏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예수 믿으면 힘들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갖다 고발한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또 막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음이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음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슬퍼했다 그래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이게 더 잘 돼가지고 더 풍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고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빼앗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 뺏기는데 기쁨으로 다 뺏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두신 뭐를 받았어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다 뺏기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 많이 뺏기면 뺏길수록,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소유. 이 땅에 있는 건 일시적인 소유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20, 30년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가져갑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유가 지금 이 하늘이 저기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주님 때문에 다 재산을 빼앗겼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고.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 많이 주세요. 물론 이제 필요한 돈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가져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소유를 바라봤던 그 소망은 단지 재산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하나의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비방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개인적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봤다고. 참 대단하죠.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은 그 아픈 게 하루 이틀 3일만 딱 되면은 어린애가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제가 3일 동안 몸살이 나서 누워있으면 3일째 되면 뭐가 될까요? 어린애가 돼요. 그래갖고 내 아내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어디 나가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고 서운하고 이런 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퇴행한다 그래. 퇴행. 인간은 고통이 오면 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어린애처럼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퇴행하게 돼서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입을 것, 쓸 것 공급해주고 남아있는 가족들 생계를 챙겨주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할렐루야. 이게 그 바로 로마에 있던 지금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믿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가족인지. 언니, 오빠, 형 안녕하세요.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온 이 교회가 그렇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위로와 기도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새 저도 힘들어요. 이게 또 이게 선거가 있어가지고 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지만 참 힘들고 어렵죠, 한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또 숨겨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축하할 사람 축하하시고, 우리가 서로 항상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이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밑에 줄 쳐보세요. 더 낮고는 좋다는 말이죠. better. 예?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앞에 나오는 것에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러니까 이들이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뭐예요? 아까 재산을 빼앗기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데 같이 가서 돕고, 이렇게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약간 진리이기 때문이라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원동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닥쳐와도 쉽게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내가 이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제 바울이 좀 이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소유, 그거 여러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여기까지 저 조그만 집 아파트 100평짜리가 아니고, 한 성을, 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 그런 게 있을까?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집 한 채 주시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땅에 거 준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냥 막 하나님 아파트 100평 주실 줄로 미션입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막 아마 내일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 잘 믿으면은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믿고 이 땅의 것들은 손해본 사람이에요. 왜? 그는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가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사회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돈도 많고 부자였고, 예수님 믿고 다 손해봤습니다. 이거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야, 내가 이거 똥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똥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똥을 얻으려고. 그 이호령 선생 간증을 읽으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신론자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나라 제일 지식인이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다 그랬는데 거기에 진리가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70평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왔구나 깨닫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성경 읽어보니까 주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보니까 진짜 고난을 받더래. 자기가 무신론자 친구들이 욕하고 왜 세례 받았냐 그러고 막 비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대요. 감사. 야, 정말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교회 와보고. 교회 왔더니요, 자기가 70평생 잘못 살아와가지고 주님 믿고 회개했던 그 삶,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이걸 얻으려고 하는 그걸 다 버렸는데 잘못 살아온 삶이라서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기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다 잃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함에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풍랑을 만나 파선하는 배에서 일주일씩 공포에 떨었고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 땅에는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자기 가진 것도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면 깨달았잖아요, 주님 안에서. 근데 왜 아직까지 교회에 와서도 그런 걸 추구하고 사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 돈도 주시고 다 이 땅에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왜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리려고? 그럼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버세요. 그걸 여러분 쌓아놓고 모으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고 뭐 조롱을 당하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일부러 막 저기 북한에 가서 고난받아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금욕을 하거나 일부러 막 몸을 쥐어뜯고 막 고난을 받고 돈 갖다 다 버리고 막 가난하게 다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고난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여러분의 드림과 헌금이에요. 교회와 복음을 위한 눈물과 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금고에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순간 그 돈은 만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몬이 뭐예요?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가르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존재하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 그게 뭐 여러분이 복을 주고 뭐 재앙을 막아주고 뭐 해코지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돌멩이,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니까 거기 있는 뭐 고기,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주신 걸로 감사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는다고 그게 무슨 우리를 더럽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 그 돌멩이와 나무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가서 그 우상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하게 되면 그 만들어 놓은 돌덩이와 나무덩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돌멩이와 나무덩어리 갖다 절하고 숭배하는 순간 사탄이 거기 들어와서 여러분의 절을 받아요. 마귀가 역사예요. 사탄이.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예요. 사탄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 타락한 천사, 그 악한 영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우상을 돈이라 했습니다. 돈은요, 그냥 교환 가치를 가진 화폐에 불과합니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돈 배후에 있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나 혼자를 위해서 모으고 나 혼자 갖고 움켜쥐는 순간 여러분 그 만몬이 된다 그랬어요. 만몬. 그래서 그 돈은 그냥 돈이지만은 이 돈을 통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명심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올 때 뭐 밍크코트 하나 입고 다 무슨 벤츠 타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올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적신으로 왔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돈에 이끌려 다니는, 마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 돈을 어디다 쌓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 쌓아라 그래요. 네 통장에다 자꾸 집어넣어. 뭘 하나님한테 바쳐 아깝게 통장에다 자꾸 집어요. 부동산 자꾸 사. 에? 여기저기 주식 사고 펀드 사고 자꾸 늘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왜? 돈을 통해서 여러분 확 사로잡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돈을 어디다 저축하라 그래요? 하늘에다 저축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다가. 예? 잘 들으세요. 이 땅에다 자꾸 쌀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어디다 쌀하래요? 하늘에다 쌀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거처가 있는, 예? 영원한 소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다 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럼 하늘에다 쌓는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제가 성경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다 저축하는 거냐? 여기 나와요. 답이 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지 말라 그래요? 부자들한테, 부자들. 그래서 보통 주부들이 어디 갔다 오면 시험에 들까요? 동창회 갔다 오면 시험에 듭니다. 동창회.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동창회 갔더니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아파트는 막 70평 되는 데다 막 차는 막 좋은 차 막 비싼 차들이 굴러댕기고 그 집에 왔더니 자기는 30평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미워질까요? 남편이 저 한심하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집은 집 같지도 않고. 이게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지 말라고요? 부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다 두면은요, 나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모아야 돼.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어디다 써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또 어디다 쓰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쓰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고. 불쌍해. 왜?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잖아요. 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겠지만 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제가 가지고. 예? 그러나 선한 일에 쓰라 그래서 선한 일에.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우리가 매주 매달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은 이런 일들의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런 헌금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돈 꿔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꿔주세요. 예? 많이 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소유, 즉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믿음의 근본 원인을 바꾸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뭘 소망해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것들, 그게 상급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성이라는 말로도 비유되고, 다 오늘 이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게 천국에다 저축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이 말을 쫙 다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설교자가 뭐라 그래요? 이 담대한 믿음, 너희가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상만 바라보면서 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던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 그 뭐야? 잊어먹지 말라. 잃지 말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붙잡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큰 상을 주신다는데, 이게 아까 34절에 하늘에 있는 소유나 뭐 면류관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큰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교심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니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이 주실 상급, 면류관,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 수요일날 교회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